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선이 있습니다. 집을 측량할 때 혹은 토지를 측량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바로 경계선입니다. 오늘 또 이제 교회로 오는데 측량사들이 이제 측량기를 들고 도로 곳곳을 측정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경계선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어떤 의미에서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의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돌이 조금 지난 아이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늘 아이의 옷을 입혀주고 양말도 신겨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밥을 떠먹여주고 국도 떠먹여주고 반찬도 입 안에다가 넣어주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생각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해주고자, 이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주고자 이러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집 행사가 있어서 이 아버지가 어린이집에 가보았더니 그곳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혼자서 양말도 벗었다 신었다, 옷도 입었다 벗었다, 밥도 너무나 혼자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지켜주려고 나만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지어 놓고 보호하려고 했었는데 이 아이의 성장을 저해하는 일을 했던 것이었구나. 느끼셨겠지만 그 아버지가 바로 저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수많은 갈등들이 저의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이 자유 주도 이유식, 아기 주도 이유식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저는 그것을 반대했었습니다. 왜 반대했겠습니까? 더럽거든요. 제가 생긴 건 그렇지 않는데 좀 깔끔한 성격이어서 매일 흘리니까 그 치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 기질상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그 주도식 이유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는 조금 마음이 바뀌어서 그 주도식 이유식을 시작해보니 생각했던 것처럼 더럽게 먹더라고요. 여기저기 던지고, 반경 한 2m 정도, 그 식탁 2m 정도 국도 던지고 숟가락도 던지고, 숟가락 갖다 주면 또 던지고, 판 엎고.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저의 그 경계선, 이 아이를 지키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경계선이 오히려 이 아이의 자유를, 성장을 저해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만의 성장통을 겪어 그 경계선을 넘어 성자가 성숙을 지나 이제 둘째 아이는 첫째 아이보다 더 잘 먹습니다. 가끔씩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잘 먹습니다. 경계선은 그런 의미에서 영향력을 가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경계선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 각자의 삶의 경계선을 자리매김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계선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경계선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의 면이 되면, 선을 쭉쭉쭉쭉쭉쭉 그으면 이제 하나의 면이 되잖아요, 그죠? 그 면이 또 모여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의 경계선이자 울타리이자,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이자 또 우리의 성장을 저해하는 한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이 경계선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참 소중하죠. 보호해 주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울타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앞서 저희 아이를 예를 들었지만 누군가의 참된 자유를 막아버리는, 그 자유를 맛보지 못하게 고립하게 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에, 마냥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혜와 분별력으로 이 경계선을 잘 지키되 울타리를 잘 만들어 놓되 주님 안에서 더 깊고 넓은 자유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조금씩 그 경계 지표를 넓혀 우리의 한계를 넓혀가고 성장과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야곱의 삶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 야채 곱창이 떠나지 않죠, 그렇죠? 저도 그 야채 곱창이 계속 제 뇌리에 박혀 있어서 피식피식 웃곤 하는데, 이 야곱이라는 뜻은 움켜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채 곱창이 아니에요. 움켜쥔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그는 쌍둥이인데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요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을 정도, 그만큼 요란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23절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큰 목소리로 기억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국민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리브가에게 주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먼저 태어난 아들은 에서, 붉고 털옷 같은 이 털을 가지고 있어서 에서라고 지었고, 후에 태어난 아이가 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을 만큼 정말 빠른 간격으로 태어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 짓습니다. 보통 쌍둥이로 태어날 때는 짧게는 이 몇 분, 길게는 10분 넘는 텀을 가지고 쌍둥이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정말 간발의 차로 태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라는 그런 모습이 조금 우스꽝스러웠던지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지 야곱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는 이 쌍둥이로 태어난다고 해서 형 동생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좀 예전에는 그런 이 형과 아우의 우열 서열을 나누었었는데 요즘은 그냥 이름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대한민국 만세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서로의 이름을 이렇게 좀 부르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쌍둥이에게 서열을 나누었습니다. 장자와 차자, 막내 이런 순으로 그 순서를 나누었던 모양인데 야곱은 그게 못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니 그 몇 분 일찍 태어났다고 형이라고 부르는 게 눈꼴 사납다. 난 그거 못 부르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시간이 지나서 에서는 사냥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냥하는 자. 근데 사냥하는 자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바벨탑을 나눌 때 한번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기억나십니까? 니므롯. 근데 그 니므롯,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표현 자체는 긍정적인 의미이기보다는 사냥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알아가는 존재이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좀 더 관심이 많고 명예와 높아짐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사냥을 좋아하는 자이기도 했지만 이 성경 기자는 암시적으로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에, 세상의 것에, 세상의 그런 높아짐과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은근슬쩍 에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장자였지만 장자의 명분에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장자의 명분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자됨, 두 번째로는 장자의 특권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장자됨, 두 번째는요 장자의 특권입니다. 장자됨,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현 목사님 장자됨이라고 하는데 그거 모르세요? 모릅니다. 이게 제가 만든 말이에요. 장자됨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이 의미가 잘 녹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장자됨은 성경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곡식도 곡물도 사람도 드리게 되는 것, 그것이 장자됨의 의미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그 장자됨에는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에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이 마초, 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이 걸음걸음을 맞춰서 살아간다, 에서의 스타일이 아니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장자의 명분의 의미, 장자의 특권은 무엇이었냐? 당시 시대에 장자가 가지고 있었던 혜택과 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항상 아버지를 잇는 것이 장자였습니다. 장자.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소유를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2배를 더 받고요.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많은 그 당시 시대의 문학 서적을 보아도 그 장자의 혜택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재 시에 다른 곳에 가 있을 때는 이 아버지의 대리의 역할을 했었고 그 말이 곧 아버지의 말과 다름없었던 만큼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이 장자의 특권은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 복, 그 누리고 싶은 것은 마음껏 누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경계선이었습니다. 장자됨은 부담되고 싫고 귀찮아. 그러나 장자의 특권은 가지고 싶어. 이 사실을 잘 이해하면 나중에 이제 이삭이 복을 줄 때 장자의 명분을 넘겨줬잖아. 그런데 왜 복을 나에게 주지 않아서 왜 화를 내지? 이런 이야기가 이제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에서를 사랑합니다. 왜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장자여서요? 흥미롭게도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온 음식을 좋아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나는 이 아들이 다른 많은 아들들보다 좋아. 신앙생활 잘 안 해. 근데 나는 이 아들이 좋아. 장자여서 좋은 게 아니라 용돈을 많이 주거든. 이런 격인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신앙이 중요하지만 다른 아이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만 용돈을 안 줘요.
근데 신앙생활 안 하는 아들이 장자인데 장자라서가 아니라 용돈을 많이 줘요. 그러면 마음이 장자에게 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삭은 이 잘못된 에서의 방향을 조율하거나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 이삭이 가지고 있는 경계선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서 그 이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악착같이 움켜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장자의 특권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 시간 2주 전에 우리 사무엘 목사님과 살펴봤던 그 베델 그 사건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이 야곱을 사랑해요. 성경에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는지. 근데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야곱은 텐트 안에 머무는 가정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주부로서 집안일 열심히 해주는 자녀를 자연스럽게 더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설거지도 많이 시키시고, 어렸을 때부터 청소도 많이 시키시고, 빨래 넣는 거, 그때는 건조기 없었거든요. 밖에 나가서 건조기 없으니까 빨래 널고 가져오고 개는 거.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별말을 다 하네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런 야곱을 사랑했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자가 크게 될 것을 알고 더 애정을 쏟았을 수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누가 받았습니까? 리브가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애정이 있었을 수 있죠. 근데 정황상 살펴보겠지만 리브가는 두 번째이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경계선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이 집안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에서가 바깥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왔는데, 이 사냥감이 그날따라 잘 잡히지 않았던 모양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허기지고 배가 고픈 겁니다. 너무 허기지고 배가 고파서 정말 걸을 힘조차 없을 때 저 멀리 집에서 보글보글 끓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가 팥죽을 끓이는 냄새였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아우야 그 뭐냐 그거 붉은 거 나 좀 줘라 했더니 야곱이 형 먹어 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런데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나 줘. 야, 뭔 소리냐 지금. 나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빨리 줘 했더니 순서가 있지. 그 명분을 내게 넘겨. 맹세해. 그러면 줄게. 그래서 에서가 야 지금 장자의 명분인 거 나발이 지금 배고파 죽겠다. 야, 그 너 해라. 줘. 그랬더니 써. 이거 나 주겠다고 써.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써서 그 장자의 명분을 계약을 써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팥죽을 주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야곱이 너무 신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떡도 줍니다. 읽어보면 팥죽과 함께 떡도 줍니다. 너무 신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자연스럽게 자신이 장자의 특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어떤 변화도 어떤 그 특별한 일도 야곱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갑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사냥을 해와서 요리를 해오면 내가 너에게 모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야곱이 이상하다. 내가 그 장자의 명분을 샀는데, 특권을 샀으면 그 복이 나에게 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 때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이 일을 계획해놨으니 그대로 하면 된다 하고 염소를 한 마리 잡아와서 그 염소로 맛있는 음식, 남편이니까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잘 알겠죠. 맛있는 음식을 하고 그 가죽을 벗겨서 여기 이 야곱의 손에다가, 온 몸에다가 이렇게 가죽을 매게 합니다. 이삭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영한 분별력이 흐려져 있는 순간에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거든요.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전심의 마음을 담아서 야곱에게 그 복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이제 에서가 이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하면서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야곱은 떠나서 그 집을 떠나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여정 속에 지난 시간 있었던 그 베델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서 이스라엘의 커다란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사와서. 2번, 어떻게든 꼼수를 서서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아니면 1번, 2번 다일까요? 여러분 고단수시네요. 여기 답이 없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여긴 답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1번이라고 답하시거나 2번이라고 답하신다면 그건 이제 신앙생활이 전투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장로가 되어야 되고 권사가 되어야 되고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나는 또 다른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로마서 말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야곱을 사랑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곳저곳 맛있는 집에 붙어있는 원족 곰탕집에 해당합니다. 원조라는 그 말에 해당합니다. 그 타이틀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맛이 없어요. 그럼 실망하고 돌아가겠죠. 그래서 원조가 있고 맛조차 좋으면 정말 금상첨화이지만 원조가 붙어 있어도 장자의 명분이 있어도 장자됨에 맛이 없으면 그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장자의 명분, 특별히 그 장자의 특권에 우리의 생각의 경계선을 치고 함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외람된 말씀이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집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집사라는 말은 이 어원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먼지를 일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먼지를 일으키는 자. 왜 먼지를 일으키는 자라는 뜻을 붙였을까요? 뭘 하면 먼지가 나나요? 청소를 잘 안 해보셨군요. 청소를 하면 먼지가 납니다. 그 먼지 나게 청소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집사라는 뜻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라는 결의를 가지고 그 장자됨의 의미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장자의 특권인 여러 가지의 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너희 교회에서는 그 장자의 특권처럼 이 집사의 직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복이 임하겠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허리 피고
어깨 피고 다닐 수 있겠지 하는 식의 경계선인 것이죠. 목사는 어떠합니까? 목사가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앞에 서서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아지려고 목사가 된다면 이 역시도 장자의 특권의 마음을 빼앗긴 맛집이라고 하는 허울뿐인 장자의 명분만을 붙들고 있는 목사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것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그 장자됨을 붙들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가진 목사가 되어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또 여러 가지의 것들이 따라서 오는 것인데, 이 주화객이 도취되어 버린 목사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로, 권사의 직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흐름 속에 개인적으로라면 더 이상 장로가 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큰 마음을 먹으셔야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라면 앞으로 권사라는 직분을 얻기 위한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큰 진중한 마음을 먹으셔야 할 겁니다. 장자의 특권이 아니라 장자됨의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되신 분들은 이 마음으로 더 깊이 섬기고 계시리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그래서 23절이 참 중요합니다.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계선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 큰 자는 누굽니까? 에서죠. 작은 자는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거다라고 우리의 경계선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자세히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큰 자라는 뜻, 원래의 언어는 바키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장자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예를 들자면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롯의 두 딸, 장자와 작은 자, 어린 자라고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등장하는 또 다른 표현에서도 큰 자와 작은 자는 야곱의 두 아내, 레아는 바키르, 큰 자, 작은 자는 라헬에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큰 자와 작은 자, 장자와 그 다음 사람, 어린 자를 표현하는 단어는 다른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의 큰 자는 그 바키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장자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라브, 창세기 3장에서 등장했던 번성하다, 많이 가지고 있다, 많이 2배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번역할 때 큰 자라고 번역했어요. 작은 자는 동일하게 어린 자, 작은 자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많이 가진 자가 많이 가지지 않는 자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다면 계속 사용되어져 왔던 단어, 장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혹은 털 많은 놈, 놈이라고 하니까 그렇네요. 털 많은 자가 작은 자, 움키는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족장이 탄생되어지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많이 가진 자가 부족한 자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유는 그 기준이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가인과 아벨, 누가 장자입니까? 가인이죠. 그런데 믿음의 족보, 믿음의 흐름은 가인을 통해서 흘러갑니까? 아벨을 통해서 흘러갑니까? 아벨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실제로 요셉을 장자의 자리로 앉히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두 개의 몫을 줍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몫을 요셉에게 주고 장자의 명분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중에,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누가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가냐면 유다입니다. 아벨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어떻게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됨과 장자의 특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섬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나중에 이 송태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들었지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가져와야 되는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아들을 볼모로 맡기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꼭 가야 됩니다. 지금 안 가면 우리 가족 죽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 아들을 걸고 꼭 이 일을 이루겠습니다.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섬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요셉이 베냐민만 데려오려고 했다가 그 유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요셉이니이다 라고 드러내고 온 가족이 70여 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와서 보존되게 되는 역사가 유다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윗은 장자였습니까? 막내였습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훤칠하고 싸움도 잘하는 듯 보이고 장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은 엘리압에게 있지 않았고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종이 된다라는 것은, 섬긴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으뜸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특권에 우리의 초점이 있으면 안 되고 섬김에, 낮아짐에, 그 장자됨에 우리의 특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장자의 특권을 허락해 주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믿음의 계보를, 믿음의 흐름을 이어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그 경계를 가지고, 경계선을 가지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그럼 나는 장자의 특권을 가진 작은 자가 되어서 섬김을 받아야지 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장자의 특권에만 집중하여서 나는 큰 자가 되어서 떵떵거려야지 라는 식의 생각을 우리 경계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작은 자에게 나누고 섬기는 것이다, 그 질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운영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큽니까? 제 아이들이 큽니까? 제가 크죠. 제가 많이 가지고 있죠.
제 아이를 섬기는 겁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크면, 영적으로 크면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저를 섬기겠죠. 그때는 제가 영적으로도 더 커야 되겠지만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 아이들의 성장보다 작아진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겁니다. 내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내가 더 많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가지지 않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또 이미 여러분들의 경계선 속에서 돈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돈뿐만 아니라 시간. 여러분들이 학생부 친구들보다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고 계신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을 읽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서와 그 태도가 그 기준이 자연스럽게 우리 수원성심교회의 큰 자, 우리가 큰 자, 우리가 많이 가진 자인데 너희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 누군가가 저는 시간이 없는데요, 저는 요즘 너무 바쁜데요 하는 분이 계신다면, 미소, 마음의 여유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다면 미소를 짓는 섬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제가 주일 아침 신발장 앞에서 10번 하고 옵니다. 교회 가는 순간부터 짜증날 일이 많거든요. 봐! 샤! 짜증내지 않겠다. 제가 가만히 보면 입꼬리가 내려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표정이 무관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거 노력해요. 처음에는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막 여기가 당겨요. 여기가. 근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 위하여서, 왜냐하면 학생부 아이들이 여유가 없거든요. 웃어주려고. 성도님들 중에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보면 가식처럼 보여도 저는 내가 다른 분들보다 더 여유를 많이 가진 사람이다, 가져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장자됨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가진 것으로 나의 여유를 흘려보내고 나의 섬김을 흘려보내어서 우리 수원성심교회 안에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고 말씀 볼 틈이 없고 너무나 분주하고 또 물질이 없고 하는 많은 분들에게 내가 그들보다 더 가진 것이, 큰 것이 있다면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서서 이거 연습하고 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미소만 그렇겠습니까? 삶은요. 어르신들에게서 풍겨지는 그 여유가 있습니다. 저 같은 이 어린 자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큰 그릇들이 있습니다. 직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 큰 것으로 섬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특권으로 채워주시고 장자의 특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근데 이 질서가 우리 수원성심교회 안에 많이 요원해 보입니다. 교육 목사로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노라면 큰 자, 많이 가진 자들이 아이들을 섬기는 그 자리로 더 많이 나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 여유와 미소와 그 그릇의 넓이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여유 있는 그 무엇인가로 작은 자들을,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작은 자들을 섬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우리 수원성심교회를 큰 자로 여겨주시고 더 이 연무동 땅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수원 땅을 더 크게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섬기는 자들이 하나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계선들을 넓혀갈 때
그 경계선들이 모여서 우리의 공간, 이 교회라고 하는 수원성심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가득 채울 때 그 이전에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여러 일들을 조금씩 섬김으로, 조금씩 함께함으로, 넓혀감으로, 깊이 깊어져 감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붙들고, 이 마음, 설레는 마음을 붙들고 우리 모두 이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벽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